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3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전에 인도해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내용으로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3주에 걸쳐서 계속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처치겠죠. 이 단어는 불러내다라는 뜻의 헬라어 에클레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한 영적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무리다. 성도들의 무리가 곧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며 죄에서 떠나 살기를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죠. 변화된 능력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부터 점검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에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걱정, 근심의 소리, 안 된다는 소리부터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술의 말이 달라질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5장 13절에도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듣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막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 말이나 내뱉고 실없는 농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간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듭난 자입니다. 못된 습관부터 고쳐 나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변화된 능력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능력의 삶이 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셋째는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에 즐거워하라.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면 어떨까요?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아주 넘치도록 주신다면 어떨까요? 세상 말로 부귀 영화를 다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을 없는 자를 향하여서 활짝 펼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 그러게 넘치도록 주시기만 해봐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세상살이로 봐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백이면 백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남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도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담만큼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만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돼요. 짐승을 끄지고 오면 짐승의 이름을 자기가 붙여주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담은.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 가졌던 아담도 결국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에서부터 뭘 가졌어요? 죄를 가졌어요. 죄.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길에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하시며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부요, 절대 권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도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신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섭게 돼요. 그게 사람. 아주 무섭게 변해버려요.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변화된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변화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도 그것은 사랑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대적들에게 부딪히게 될 때 고난은 불가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대적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고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신다. 시편 81편 7편의 7절에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응답하셨다고 하잖아요. 시편 119편 71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2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을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원하신다. 궁핍한 자를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이런 고난들이 전도와 선교의 수단이 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다른 은사 못지않게 특별한 은사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 주시는 은혜, 아픔을 통해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석에 있다가요 고침을 받는 이에게 임하는 은사가 뭐죠? 치유의 은사.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해결을 받으면 똑같은 문제에 힘들어하는 이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은사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시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상 형벌이 아니고 특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빨리 벗어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빈센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는 선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속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자신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던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실을 경험해 보았고,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교도들의 회방과 핍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겨내고 감당해내야 할 당연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거나 복음을 위한 고난을 특권으로 알고 영광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도록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 복을 받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맨 먼저는 아벨을 들 수 있겠죠. 아벨은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제사, 다시 오늘 말하면 예배죠. 제사를 드렸다는 그 이유로 형 가인에게 미움을 사서 돌에 맞아 죽음으로 믿음의 반열을 이루는 최초의 시조가 됐습니다. 노아는 100여 년을 방주를 만드는 고된 일을 감당한 결과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 속에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고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아봐 주사 애굽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물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어 애굽의 공주의 자녀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목동으로 홀로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나 압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어요. 오늘날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추앙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7,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못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상치 않게 하셨고 배고픈 사자 아가리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열거해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합니까?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축복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살면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그 고난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편하고 안정되며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궁극적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항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며 복음을 믿는 일에 힘써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의 적대 세력인 불신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희망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은사이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좋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일이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간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열매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고난도 감사함으로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